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 귀한 손님이 오기로 작정을 하면 벌써 손님이 오기 며칠 전에 그 가정에 굉장한 준비를 합니다. 집안 소재를 하고 혹은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정돈하고 그렇게 해서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나라에도 국빈이 오게 되면 벌써 국빈이 오기 전에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국빈이 그할 호텔까지 연도를 전부 청소하고 건물을 깨끗이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막연하게 절대로 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급조된 구주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갑자기 급조된 소위 말하는 구주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깊은 뿌리가 있는 구주인 것입니다.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날 구주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600년에서 약 750년 전에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더 상세하게 나아가시는 말하기를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와 같이 소상히 예언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려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300번 이상 이 세상에 올 것을 예언되어서 뿌리를 가진 구주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한 그의 환경적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건들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같이 깨달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난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해 놓으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신 하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에 예언된 예언이지만은 그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통해서 전 로마 시야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호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모두 다 호적을 하라. 그래서 사람 수를 분명히 알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때가 오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양아버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태어나도록 섭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때 사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분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증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기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제왕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하로 호적하게 명령했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의 증언한 남편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므로 베들레헴에 가셨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만삭이 되어 몸이 무거움으로 나귀에 태우고 서서히 걸어갔기 때문에 이미 베들레헴에 들어오니 먼저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여관을 차지하고 영안방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길은 있어 불을 나기 시작하니 미처 급해서 갈 데 올 데가 없으므로 짐승의 우리에 들어가서 짐승의 우리에서 아기를 낳아 아기를 눕힐 데가 없으니까 강보에 사서 말구유에 눕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미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태어난 동리가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짐승의 우리에서 말구에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던 것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우리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집도 없고 거할 것도 없는 그린들이 가서 거하는 처소가 짐승의 우리입니다. 그 짐승의 우리도 변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짐승도 없은 것 같습니다. 퇴비 냄새가 나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적빈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천지를 호령하면 천지가 다 설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지 못하시고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시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헤롯 왕궁을 찾아간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버림받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 이후로 저주를 받아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에서 눈물 짓는 인류를 위해서 대속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신 것은 바로 가난의 저주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란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린 것만 대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벌써 어린아이로 태어나셔 강보에 사여 말구에 누인 그 시간부터 대속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의 모든 생활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뼈저린 가난의 일생을 여러분 우리의 가난과 저주의 대속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마음을 무장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사는 것이 신령한 생활인 줄 착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신령한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슬픈 생활을 오히려 멸시하고 짓밟아버리는 불신앙의 행동인 것입니다.
나는 만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생활이 신령한 생활이요 주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라면 자원해서 기쁘게 그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뼈저리게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한 것을 짓밟을 수가 없으므로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이를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로 결심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밥통입니다. 구유에 있는 것은 무엇인 짐승이 와서 먹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눕힌 것은 만인간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토록 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 우리들은 참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야말로 참 믿음의 양식이요 소망의 양식이요 사랑의 양식이요 기쁨의 양식이요 행복의 양식이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참된 생명의 풍성과 성공과 행복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먹어야 될 구유에 올바른 양식은 두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으로 가득 채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권세나 인간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으로 썩어질 것을 가득히 채워놓고 이것을 아무리 먹어도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조금도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종교적인 희롱물이나 신학적인 대상물로 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했느냐?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라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밤에 양무리를 지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휘황찬란한 여호와의 광채가 비치고 그리고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말하기를 오늘날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빨리 가서 강보에사의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표적이다. 그리고 천군과 함께 노래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이신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평화로다는 찬송을 부리고 사라진 것입니다. 왜? 구태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알렸을까요? 그리고 왜 제일 먼저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해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군대 장관으로 온 것도 아니요 정치가로 온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로서 목자장으로 왔다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 노래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무리와 생명을 같이 합니다. 이른 아침에 양무리들을 우리에서 일깨워서 그 양무리 앞에 요령을 흔들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양무리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무리들이 길을 잘못 가면 긴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잡아 당겨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막대기를 들어서 그 짐승을 칩니다. 이래서 짐승들을 배불리 먹이고 태양이 뜨거워지면 그늘 나무 밑에서 재우고 그 다음 물을 마시고 집에 돌아올 때는 양무리를 데리고 앞서서 와서 한 마리 두 마리 우리에 잘 간수해놓고 상처 입은 것은 첨해주고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에게 그의 젖을 짜서 주고 그의 털을 깎아서 주고 나중에는 필요하면 그의 고기조차 바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왕같이 우리에게 군림하러 오신 것도 아니요, 무서운 심판주로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양무리로 기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목자의 경배를 제일 먼저 받은 우리의 목자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다윗의 노래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생활 속에서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는 목자인 것입니다. 양무리가 꿰깨 말라서 비틀비틀하면 어느 누가 봐더라도 그 목자가 게으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목자가 실력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무리가 토실토실 살이 져서 잘 지낸다면 누가 봐도 그 목자는 훌륭한 목자고 그 목자는 양무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가 기르는 목종의 양이라면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 목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요 진실한 목자요, 예수님께서는 실력 있는 목자로서 항상 여러분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셔서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실력 있고 훌륭한 목자이므로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그리스도의 인도에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그 환경에서 또다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난 여기에서 특별히 느끼고 싶은 것은 여기에 서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주님이 서방에도 남방에도 북방에서도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동방에서 불렀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일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요사이 말하는 이란이나 이락이나 이런 중근동에서 온 것입니다. 아마 동방박사가 그곳까지 낙타를 타고 걸어온 데는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수개월 전에 벌써 하늘의 별은 이 동방박사를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것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태어나실 때 주님께서 동방박사를 불러서 증거했는데 이제 주님 재강림하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을 찬미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 중에 종이 될지어다고 했는데 오늘날 셈족은 노아 홍수 이후로 아라라산 밑에서 동방으로 퍼져나와서 살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소위 말하는 아시아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고 해서 셈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위대한 종교가 모두 다 셈 족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교도, 유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마호메토교도 하나 없이 모두 다 셈 족속에 나온 것입니다. 마귀도 미리 셈 족속이 하나님을 받드는 제사장의 족속인 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와서 사람들을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신앙적인 바탕 위에 혼돈을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그리스도는 셈 족속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 것도 셈 족속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하게 완전하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동방에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이 세대의 마지막에 아시아 태평양 이 동방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의 주무제는 동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800만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옛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귀한 보배를 가져간 것처럼 우리 일어나서 예수에게 귀한 전도의 보배 가지고 나가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리스도에 가져간 선물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어. 황금은 모든 이 세상의 보배 중에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보배 중에 왕입니다.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금띠를 띠고 금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이 황금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바쳐서 경배할 때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증명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비록 말구유에 태어나 있어도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우주의 왕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것을 설명할 때 그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지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방박사가 드린 것은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조그마한 어린애기로서 강보에서였어 구의 누이였어도 그는 유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위대한 선생이었다, 위대한 혁명가였다,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잘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의 희생은 사람으로서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의 가치는 무한히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상태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오면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청산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은 몰약입니다. 이 몰약이란 죽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향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여서 그 피로서 죄를 속죄하고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 주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직분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동방박사 한 사람은 몰약을 가지고 예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벌써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에 눕혔을 때 이미 이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 전체의 모습이 분명히 증거된 것입니다. 그는 왕이요 그는 하나님이요 그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는 그때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제2위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당신이 친히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마귀의 공격도 많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 홍수처럼 힘을 합쳐서 우리를 휘어잡고 이끌어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주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향상하고 발전하며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려고 말씀한 것이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며 여러분과 나의 안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계시니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담대하고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활에 십자가로 플러스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것보다도 밝음을, 절망보다도 소망을, 죽음보다도 생명을, 파괴보다도 건설을, 가난보다도 축복을, 저주보다도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가능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십자가의 플러스표를 통해서 이 왕 되신 예수님,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 제사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들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때는 이미지를 얻게 되며 범사가 합종하여 유익을 이루는 이미지를 얻게 되며 치료받아 강건하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통한 이 은총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옛사람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찢어버려서 우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너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활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기적은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달라져야 달라진 생각을 통해서 달라진 자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여러분과 나의 이미지가 오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서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란 굉장히 비싼 상품입니다. 이것은 선물치고는 굉장히 고급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 요셉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적빈했습니다.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 것은 곧장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빨리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치라 했을 때 적빈 없이 빈손 들고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노자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머나먼 동방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그 노자를 준비해서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노자 삼아 요셉은 그 모친과 아기를 데리고 애굽까지 피난 가서 헤롯이 모든 어린아이를 죽일 때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주위에서 함께 역사하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모든 면에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필요하다면 저 머나먼 동방에서라도 사람을 불러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모신 여러분이 수치를 당치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대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은총과 복음을 받아들여 여러분 힘차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희망찬 내일을 향한 전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보게 하시기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심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무의미하게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버리게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크나큰 변화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가난을 다 청산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일생을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온 선물 속에서 예수님은 왕이요 하나님이요 제사장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생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일에 예비될 것을 기대하고 긍정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